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반역과 패역을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이게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저희의 반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여기에 반역을 고치고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비춰줄 때 패역을 고치고라고 비춰드려서 일부러. 왜냐하면 개역 개정판에 반역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 성경 번역이 훨씬 더 표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패역이 맞는 얘기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끝난 게 아니라 배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배반에다가 아주 그들이 패역의 자리에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때때로 번역을 잘한다고 번역하다가 좋은 번역을 더 약화시킬 때가 있는데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반역이나 패역이나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것이죠. 고침받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난다 그랬습니다. 진노가 떠났다는 얘기가 뭡니까? 진노의 이유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호세아가 외칠 때 진노의 이유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1절로 3절에 이렇게 너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고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의를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이스라엘을 진노의 이유를 너희가 불의한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2절에서 불의가 뭐냐? 그렇다면 그 불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 입술에 열매가 없이 허망한 삶을 산 것,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를 제거하고 너희가 선을 행하면서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대로 네 삶의 열매가 맺도록 회개하라, 그 얘기입니다. 3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큰 이유를 지적하고 호세아가 말합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되는데 큰 나라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해서 말을 타는 것을 좋아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진노하신 이유가 뭐냐?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것을 진노의 이유로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 진노 앞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불의한 우리였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외면한 것, 말씀을 다시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자가 되자. 겉으로만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되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도록 우상 숭배를 멀리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고치신다 그랬어. 하나님은 우리의 반역과 패역을 고치기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백성 된 우리를 즐거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즐거이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즐거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억지가 아니라 넘치는 기쁨으로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그럼 뭐 즐겁지, 사랑에 무슨 아픔이 있나지만 여러분, 사랑도 가슴 아픈 사랑이 있잖아요. 가슴 아픈 사랑이 뭘까요? 짝사랑. 왜 그런지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후끈거리는데 보기만 해도 좋은데 말도 못하고 끙끙 앓면서
짝사랑하고 있나 봐요. 근데 여러분, 짝사랑보다 더 심하고 아픈 사랑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무슨 사랑이 아프냐? 짝사랑 중에 제일 큰 짝사랑이 부모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 마음을 모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기 전부를 다 주는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놓고 즐거이 사랑할 때는 언제예요? 어릴 때, 걸음마 배울 때, 엄마 아빠 할 때, 그때는 뭐 무조건 사랑스러워 즐거운데, 이렇게 조금 커서 사춘기 지나고 이제 머리박이 좀 굵어지고 지가 알아서 할 때쯤 되면요, 부모의 사랑이 아픈 사랑이 됩니다. 부모가 끊임없이 자식한테 상처받아요. 사랑을 줘놓고 마음속에 섭섭함이 옵니다. 남 같으면 안 봐요. 그리고 배은망덕한 놈하고 버릴 거예요. 근데 내 자식이니까 못해요. 그것을 여러분, 제가 어디서 느끼느냐? 나 자신을 놓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자기의 청춘을 다해서, 우리 어머니가 30에 홀로 되셔갖고 자기 청춘을 다 바쳐서 나를 위해 사랑을 주셨는데, 자식 된 내가 어머니의 사랑에 감동이 없었어요. 그리고 당연한 걸로 알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귀찮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짜증도 냈어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도 반응이 정말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짓을 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나를 향한 사랑이 즐거운 사랑보다는 가슴 아픈 사랑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가슴 아픈 사랑을 내가 또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인생이구나.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놓고 참 좋죠. 기쁘고 즐거운데 가슴 아프게 하고 내가 제일 간을 졸이고 안타까운 게 자식이에요. 근데 자식은 지멋대로 하면서도 부모 마음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더 이상 가슴 아픈 사랑하시게 합니까? 목숨까지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즐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녀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에 아직도 아픔이 있게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즐겁게 나에게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저 앞에 서자는 것이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회개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영혼이 돌아오는 것. 예수님이 한 영혼의 회개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9명보다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저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가 전도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예배 못 와. 나도 교회 가려면 여러 가지로 거리키는 게 많아. 가서 뭐 검사도 해야지 되고, 뭐 쓰기도 해야지 되고, 마스크 해야지 되고, 거리 두고 앉아야지 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교회 가자 그러면 욕 먹어. 왜? 지금 어느 때인데 말이지. 정부에서 예배 못 가게 하는데 뭐 교회 가냐고 그래? 그렇게 상황이 됐어.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야지 된다. 우리 하나님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때 기뻐하시지만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더 갑절로 기뻐하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즐거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즐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한다고 성경 곳곳에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코로나19를 이기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도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땅에 있든지 따라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날까? 근데
우리가 진짜 힘쓸 일은 다른 건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써서 주님이 나를 즐겁게 사랑하시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지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시험해 봅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봅시다. 목사님, 지금요 이래도 저래도 안 되고 코로나19가요 앞에 막막한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진짜 오늘부터라도 저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보자니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코로나19에 눌려가지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또 전도도 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지 말고 우리 과감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한번 앞서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잘하게.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바울이 기도한 건 뭐냐면 너희들이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여러분, 성도로서 합당한 행위,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지를 살펴보고 주를 기쁘시게 합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예배 드리면 공격을 받고 교회에 나가면 사람들이 눈총을 주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면 상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담대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런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 내가 얻은 천국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데 그걸 떠나서 이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연의 축복, 흔들리지 않는 축복입니다. 지금 와서 코로나19 흔들어도 일부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연의 모든 것이 재앙이 온 것처럼 막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이 자연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은혜를 받자. 다시 한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그래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섬기자.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로 모든 코로나19의 바이러스를 태우시고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즐겁게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꼭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내용이 그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우리를 즐거이 사랑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슴 아프게 사랑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과 같은 은혜입니다. 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설명하면서 호세아가 5절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과 같다고 예언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 이슬로 인해서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고 그 이하에 축복이 나오죠. 여러분, 이슬은 언제 내리나요? 밤에 내립니다. 대낮에 내리지 않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이슬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내가 저녁에 잘 때 눈물 가운데 잤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올 때 이슬의 기쁨으로 주님을 채우신다고 시편 기자가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환난의 밤이 옵니다. 고통의 밤이 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의 밤을 기회로 알고 기다리면 밤이 지나가고 새벽에 이슬이 내립니다. 이슬과 같은 은혜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그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은 고난의 밤이 오지만 이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찬란한 새벽에 영광에 중한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비유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슬은 밤에 내리는데 특별히 하나 더, 바람이 없는 밤에 내립니다. 이슬은 바람이 부는 날은 내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없는 날, 조용한 가운데, 요동하지 않는 가운데 이슬이 만물을 촉촉히 적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꾸 바람을 일으킵니다. 흔들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밤을 지나가면서 요동치게 만듭니다. 마귀에게 넘어가지 말고 바람이 없는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세상의 바람이 나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이슬이 내리는데, 이슬은 매일매일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참 감사한 은혜는 뭐냐면 햇볕도 비도 이슬도 어떻게 내려요? 악인한테도 내리고 의인한테도 내리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립니다. 매일매일 내립니다. 중요한 것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매일매일 이슬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40년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못된 놈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만나가 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게으른 사람은 만나를 믿지 않고 안 나가서 굶어요. 욕심이 많아 탐욕이 많은 사람은 이틀 3일치를 막 걷어다가 아이고 갖다 놓고 매일매일 나올 필요 없지 하고 먹는데 하루만 지나면 다 썩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과 같아요. 매일매일 주어지는 은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적당하게 예배 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단 하루도 만물은 이슬의 은혜가 없으면 죽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이슬의 은혜를 사모해야지 돼요. 이슬은 만물에 생기를 줍니다. 팔레스틴 땅은 5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계속되는 가뭄, 건기가 옵니다. 뜨거운 태양열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바짝 마릅니다. 그런데 이 만물이 죽지 않고 사는 이유, 밤마다 내리는 이슬 때문에 만물이 생명을 얻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가뭄 드는 것처럼 모든 것이 바짝 마르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머금고 죽음과도 같은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슬은 눈에 보이지 않게 내립니다. 이슬이 내리는 것을 보지 못한다. 비가 내리는 건 보는데 이슬은 보이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아침에 나가보면 이슬이 맺힌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좀 예배드려요. 근데 누가 은혜를 받는지, 누가 은혜를 못 받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은 촉촉히 심령이 적셔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가 하는 얘기가 목사가 무슨 말을 했지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리 없이 말 때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적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고난 속에서도 내가 이 밤을 지나고 보니까 이슬이 맺힌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의 이슬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특별한 거 없는데요? 지금 뭐 어려움이 당장 사라진 건 아닌데요?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소리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지켜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에 생명을 주는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햇빛도 이 은혜로운 것이지만 너무 햇빛이 쬐이면 가뭄이 오든지 심지어는 햇빛이 강하면 타잖아요. 비가 없으면 안 되는데 비도 많이 오면 홍수나고 소낙비가 오면 곡식이 막 나달이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슬은 피해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슬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슬이 딱 내린 다음에 보면 모든 것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새로워집니다. 인생의 삶을 살면서 고난이 와서 몸부림치지만 이 고난을 잘 이기고 나면 더 좋은 이슬의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로 71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따라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코로나19의 고난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나은 자리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고난에서 끝나고 맙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언제 옵니까? 밤에 고통의 자리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통당한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이스라엘 은혜예요. 이것을 체험해야지 돼요.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진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고난의 깊은 밤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밤에 이슬이 내리는 것을 생각하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옵니까? 친히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강하게 해주십니다. 터를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코로나19의 깊은 밤을 지나고 있죠. 이 밤이 깊고 힘들어도 새벽이 오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래서 그 이슬이 내리면 모든 것이 다 말라 비틀어진 줄 아는데 백합화같이 피어나고 백향목처럼 뿌리가 박히고 감람나무처럼 풍성히 번성하고 그리고 레바논의 포도주 향기처럼 향기로운 축복이 올 것이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 이 내용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이번 수요일 날 이 말씀을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슬과 같은 은혜를 얻으면 어떤 축복을 누리는가? 코로나19의 이 기간을 잘 지내면 하나님 주신 이슬의 축복이 내리면 그 이후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가 온다, 힘든 일이 온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지나고 이슬의 은혜를 얻으면 백합화처럼 피어나고 백향목처럼 뿌리가 박히고 감람나무와 같은 풍성함이 있으며 포도주 향기로운 삶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번 수요일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꼭 수요일에 나오세요. 예고편 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가며 우리는 기도드려야지 됩니다. 큰 소리로 따며 주여 이슬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반역과 폐역을 고치는 은혜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말고 회개의 삶을 살아서 야훼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즐거이 사랑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가슴 아픈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처럼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이슬의 은혜를 내 삶에 받아들여서 백합화의 축복, 레바논 백향목의 축복, 감람나무의 축복, 레바논 포도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 우리는 세 가지 기도를 배워야지 됩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우리의 반역과 폐역을 고쳐주소서. 주여 우리를 즐거이 사랑해 주소서. 주여 이슬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역사하십니다. 여기에 놀라운 일을 베푸십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 이슬과 같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여기에 오셔서 이슬과 같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길을 여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지켜주시고 어둠 속에 빛이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슬과 같은 은혜를 누리면서 코로나19를 이겨내십시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